오늘 최후의 약속 제목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끝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체질하듯이,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하셨죠. 체질하듯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예고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은 신명기서에 보면 자손 대대로 가정에서나 민족에서나,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영원토록 가르쳐져야 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상당히 특이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른 민족도 구원하셨다 하는 부분들을 적시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민족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적성 국가였죠. 블레셋 사람들, 아람 사람들, 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출하여서 민족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니까 다 창조하시고 다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오바댜서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데, 구스나 블레셋이나 아람 문제가 아니고 에돔,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던 에돔도 심판하시면 전원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기시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세의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까지도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듯이 교회에 믿는 자를 남겨두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들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런 걸, 심지어 교회도 그런 걸. 그러니 다 멸망길을 자초하고 가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하는 심판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가 곡식을 체질하듯이, 옛날에 왜 할머니가 체질하셨나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쭉정이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알갱이를 남겨두려는 데 근본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체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는 것에 목적이 있으시다. 왜요? 가련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캐나다는 우리에게 속아서 시민권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캐나다의 시민권자가 된 것처럼 어설프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농부가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남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나는 1번 보겠습니다. 책임은 외면한 채 특권만 주장하는 모습,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종교 행위로 위안을 삼으려는 모습이 없는가. 교회에 많은 사람과 많은 헌금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이 종교적인 위안으로 되면서 오늘날 자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불교보다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게 구주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으니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욕심을 버리지 않고, 더구나 양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성심껏
섬기지 않으면서 그저 모이기만 하고 그저 돈만 쌓으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단단히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개덕교라고 그러는 것이죠. 걸신 들린 듯이 먹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1300만이라고 그렇게 추산했었는데요. 500만, 아니 거기서 1000만 잘라서 300만으로 줄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부터 30년 사이에 가장 경매에 많이 나오는 건물은 다름 아니고 예배당 건물이다 하는 것은 종교사회학자나 일반 사회학자나 다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성도님들을 독려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은행, 그것도 시중은행이 아니고 제2금융권에서 돈을 꾸어다가 몇백억씩 부채를 졌기 때문에 총회헌법에 기록된 대로 그 지도자가 70세 은퇴하시면 이게 굉장한 악순환인데요. 교인들은 잘 모르세요. 지금 2000년부터 왜 문제가 됐냐면 우리가 이름 석자 들어서 알만한 걸출한 목사님들이 부목사님 중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50대 목회자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2015년에 그분들은 이미 은퇴하셨잖아요. 그리고도 아직 그분들이 교회 뉴스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교회 전체는 욕을 먹고 있죠.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가던 교회 리더십은 실종된 지 오래죠. 남은 문제는 지금 40대, 50대, 그때 30대, 40대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당회원도 옛날 당회원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견디지 못해서 토론토에 있는 모 교회처럼 긴급 재직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은행에 차압당한다 하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뭐 그럴 것인가 안 그럴 것인가는 돼봐야 알겠고 교인으로서 더구나 한국교회 교인으로서 한인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 제발 그런 부분들은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공동체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지만은 현실은 엄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빚 안 지고 조용히 살림해 나가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무슨 유명하고 신문에 몇 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하다가 최후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몇 번 빵빵 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예인 도대체 이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분들이 몇 년이나 갑니까? 엉뚱한데 관심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퀴즈를 하실 때 그 알갱이로 남아야 되겠다 하는 그 사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에 흩어져 고생당할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을 약속하시는데 장차 있을 이스라엘 회복을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11절 12절에서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예고하시고요. 13절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이 얼만큼 번영과 평강을 갖고 오는가 하는 것을 에덴 동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기도 전에 파종이 일어나고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계속해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한번 이럴 땐 남하고 좀 비교를 해보십시오.
나하고 같이 이민 왔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과연 복을 받았는지, 내가 참 아름다운 가정을 섬기고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할 일이 있더라도 그 회복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나실 예수님을 향해서 완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력에 맞춰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12월 25일 날 성탄절, 그리고 춘분 지나서 첫 번째 월요일인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순환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선순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죠. 시간적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어제나 혹은 내일일 뿐이에요.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전이거나 다음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지나간 이전이나 올 다음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어줍지 않은 그러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는 그런 거는 추워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했고 잘하셨으면 하나님이 잘하셨지, 무슨 내가 잘못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감사드리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전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저녁에 가서 이제 화요일날 대안기도원 빌려서 또 기도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는 참 부끄럽게도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 연말에 저렇게 기도한다 하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산 어른들이 할 일이겠죠. 2번 보겠습니다.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최후 약속은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 땅에 그 땅이라면은 뽑히겠죠. 언젠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처도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혹은 한시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싹 밀어버리고 새 것이 들어설 것입니다. 나는 길어야 한번 지금부터 기산하시더라도 수십 년 내에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 가 있겠죠? 나는 천국에 가 있겠죠? 그러한 소망은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강점인데요. 바로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사하면서 이민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뿌리 뽑힘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지금 서로 우리가 이사 간다 하더라도 이명한다 하더라도 이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뿌리 뽑힘이 아니며 이 육신을 이제 벗고 천국의 장막에 들어갈 때 영원토록 심기울이라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과거의 상실,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노후 대책보다는 사후 대책을 우선하는 것이겠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자녀가 아무리 연말에 용돈을 많이 드리고 그래도 1년 365일 중에 오히려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마음에 안 들고 더 섭섭한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둘 것이 없는 그냥 감사할 뿐인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게 하심에 감사할 뿐인 이곳에서의 삶을 제대로 좀 마치고 그리고 영생 복락으로 가는 그 길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지혜가 되겠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고 풍성한 열매를 먹는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 소망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집안 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알아서 그런지.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말을 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소망을 받아서 회복이 요만큼이라도 됐으면 내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반이라도 가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긁어놓고 관계가 힘들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점점 연세가 들수록 점점 해가 갈수록 고맙다. 아유 미안하다. 괜찮다. 캐나다 올 때 영어 3개. 이거는 잊지 말라 그러시는데 아직도 안 되시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멍하니 바라볼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자기네들은 당연하게 땡큐가 오거나 I'm sorry가 와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다 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지나고 나서 땡큐 했어야 되는데 저는 땡큐 했거든요. 속으로만 하면 뭐래요. 그럴 때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갈수록 할 얘기는 고맙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미안하다.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괜찮다. 하나님 괜찮죠? 그렇게 나가면은요 대접이 들어옵니다. 해보십시오. 그냥 뭐 미주알 고주알 그래도 안 바뀌고요. 괜히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눔 2번 보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듯이 시름시름 시들어가는 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할 것, 틈을 막고 다시 세워야 할 것, 헤롯이 저 여우가 허문 울타리를 재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눔 3번 나와 우리 공동체 현실을 하나님 주권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지나친 낙관으로 실망하지도 말고 지나친 비관으로 책임을 외면하지도 말고 내가 조용히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내게 희망을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남겨두시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의 일상을 축복을 하시는 것이겠죠.